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되어 성품이 변화되어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변치 않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들을,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를 찾아 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를 찾아 용서하시고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나무가 자랍니다.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내 속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뭡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왕의 말을 누가 거역합니까? 권세를 가진 제사장, 능력 있는 제사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진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합니다. 잘 됐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축하하고 축복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험담을 하거나 기껏 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 뭐 두고 봐야지 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보다는 잘못 되기를 소원합니다. 끔찍한 소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고 높임 받기보다는 소외되고 비난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설사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치근한 마음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할지라도 잘 됐다는 것 보기보다는 잘 못 되었다는 것을 보기를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 근심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웃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함께 아파하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을 받는 이웃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덮어주며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시자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조금 기다리시자고, 변화될 것이라고. 그 사람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허물과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에 임하는 기근과 환난을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원, 곧 그의 백성들을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목회해 오면서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어려운 일 당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춤을 추면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왕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중요한 공식이 포뮬라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복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복 주세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지켜주시도록. 지키신다는 말은 밭의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와서 밭에 소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지키시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군가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지켜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졸지 마시고요, 곁에 서서요 붙들어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옵소서. 그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는 것은 그의 얼굴을 가리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생명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실 때 흘러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주전자의 물도 숙여야 따라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그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흘러내렸습니다. 주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라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의 얼굴을 들으시옵소서. 저 사람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드시옵소서. 그리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드시고 바라보심으로써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해를 끼칠 자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안전입니다. secure,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번창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관계입니다. 우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할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평강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고립되어서 아무도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나 혼자 좋다,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역동적인 평강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누리는 평강입니다. 모자라도 누리는 평강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비록 오늘 저녁에는 떨어졌지만 그러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런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런 평안을 저 사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사 평강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시 울타리로 밭을 둘러 울타리 만드는 것처럼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굽부리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시옵소서. 고개를 드시사 저를 보시옵소서. 그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선포했을 뿐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문만 하는 것입니다. 배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축복하시지 아니하고 구태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흔히 우리들이 일거양득, 한번 움직여서 두 개의 이득을 얻는다, 돌 하나로 토끼 두 마리를 잡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 주변에 모든 나무들로 푸르게 하십니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흘러나갑니다. 사람들이 서로 축복할 때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로 모인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을 사용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악한 말과 저주의 말이 나가면은 그 말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어둡게 만듭니다. 악한 말과 저주의 말을 하고 난 뒤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꺼림칙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욕을 한 바간 퍼붓고 나니까 사람 살겠네. 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성령님께서 잠 자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할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저주가 나갔지 않느냐. 욕이 무엇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은 최악의 저주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찬송하는,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입으로 어째 저주의 말을 했느냐. 너와 함께 했던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잠을 못 이루게 하세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를 향해서 축복하면,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 비록 입술의 말로 축복할지라도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finally,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축복하는 그 사람이 심성이 약해서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그 은혜, 그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되돌아와서 우리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3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축복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 내가 보았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을 꾸며가지고 나더러 하지 않았느냐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질문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그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금식하며 위에 기도했으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은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축복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을, 넘치는 복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나 빈손으로 안 간다.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강렬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고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집을 갔습니다. 제 아내는 충청남도 보령 웅천면에 살았고 저는 저 아래 전라남도 쪽에 살았으니까 군산에서 중간에서 8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갈아타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4시간 동안을 시속 20마일 버스를 자갈길을 더덜거리면서 갔습니다. 파김치가 돼가지고 저녁 지을 무렵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길러주신 작은 어머님, 숙모님이 오너라 아가 이리 오너라, 새색시로 오라고 해서 부엌으로. 그 새색시는 적어도 면 소재지에서 살았지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연탄을 뗐습니다. 기차가 300m 앞으로 장항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9살이야 기차 처음 봤습니다. 전기도 없었습니다. 연탄도 없는 동네입니다. 시골에서 지푸라기 볏집을 가지고 불을 떼서 밥 지어 먹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가 이리 오너라 부엌 옆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분이 했던 말은 아가 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시집 잘 왔다. 국민학교도 다닌 적이 없으시고 한글도 못 읽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오직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가슴 속에는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을 거다. 시집 잘 왔다. 지금까지도 제 아내는 그 얘기를 해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 저는 그분에게 받은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식은 누구든지 나를 만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도록 기도해 줄 것이다. 제 가슴 속에 있는 강렬한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나는 오더만 했는데, 신청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강렬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